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음으로 듣는 올바른 양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요, 사람도 그렇고 또 자연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강릉에 상어가 막 보이고 잡히죠. 상어는 원래 우리 나라 근해에 있어야 될 그런 종류가 아니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지구 전체가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막 그냥 상어도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또 저 아열대 식품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면 그 열매도 먹을 수 있고 정말 이 자연적으로도 재앙이 점점 더 커가고요. 사람들도 보면은 정말 이 정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뉴스로 많이 보잖아요. 갑자기 칼부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죽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안타까움을 맞이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서도 또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난리 그것도 앞에 얘기했는 거지만 자연재앙이잖아요. 물론 사람이 잘 대비하면 막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막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연재앙이나 또 사람의 어떤 영적 문제와 중심 문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특히 죽음의 사건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안타까움을 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큰아들이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저도 그 친구 며칠 전에 봤는데 젊은 친구가 머리 아프다 이렇게 해서 타이레놀 2개 먹고 밤에 집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모들이 보니까 입에 거품이 막 나오고 뇌출혈로 이제 손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났어요. 3일 되면 다 뭐합니까, 여러분? 죽은 지 3일 되면 장례식을 다 치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또 그것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앞서 성경 말씀에 보면 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 집에 가서 오빠가 죽은 것을 두고 사람들이 위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로했다는 말은 이제 희망이 없다는 말이죠.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큰 일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 그리고 슬픔, 그 다음에 인간이 정말 한계를 느끼는 것. 죽은 내 자식, 내가 능력이 있다면 살릴 수 있는데 그거 살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당장 일으키기 쉽죠. 그런데 못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이 주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부활과 생명 속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영적 교훈은 내 영적 상태가 혹시 육신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어서 남들 통해서 위로받아야 될 상태는 아닌가? 그걸 점검하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갖는 이런 응답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데요. 제가 메시지를 준비해 보니까 다른 게 없어. 제가 설명한다고 이게 여러분이 믿어지고 그런 게 아니야. 성경에서 다 나와 있더라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모든 단락이 성경으로 답이 다 나가더라고요. 또 답을 찾고. 그래서 전체 성경 구절이 한 메시지 하는데 16개 나오면은요, 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성도들도 싫어해. 성경 구절이 너무 많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오늘도 확인하고 한 주간도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기도하시라고 우리 김종년 집사님한테 다 타이핑 쳐서 한 장씩 다 나눠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비밀을 충만하게 깨닫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큰 희망과 소망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해결된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 확인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그것을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람 말 듣고 믿으면 맞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나중에 가서 주님이 너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인생은 돌아올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다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했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로마서 6장 10절 말씀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그의 살아나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기록된 사람은 다르는데 복음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내용과 베드로가 깨달은 복음의 내용이 동일하게 이제 고백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말씀한 거 똑같죠.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 여러분 거기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먼저 12절부터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속죄가 뭡니까?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효력이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 문제 해결,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부활과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는 확증을 하는 게 부활입니다. 그 사실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해결된 우리의 죄 문제가 진짜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확증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 떠난 원죄나 모든 죄에서 해방받은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했냐? 모든 인간이 앞에서 제가 서론 부분에 얘기했는데 누구나 한 번 당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유일한 첫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정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셨다 이 말은 지옥 권세도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게 포함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케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떠난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죽음이 왔어요. 세상의 죽음은 우리 인생들이 죽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역으로 질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죠? 다 죽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뭐요? 죄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결국에는 죄의 결과로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인생 문제를 인간에게서 가장 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는 이 죽음, 사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해결하는 분이지 사망과 죽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절대로 사망과 죽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그리스도 하는데 우리 신앙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냥 죽은 상태 비슷하게 있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나게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사망과 또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신앙이 지금 뭐 죽은 상태 비슷하게 있다. 완전히 그냥 포기 상태에 있다. 그것은요,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니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베드로가 그 종교 지도자들,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까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스슬프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지만은 그리스도처럼 다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는 축복을 반드시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로 해결된 게 뭔가 하면 모든 사단의 권세가 박살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죽음으로서 죽음의 세력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떠남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뭐 하느냐? 정말 가기 싫은 곳이지만 꼭 가야 될 곳, 갈 수밖에 없는 곳.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한 예비된 곳인데 이 흔히 말해서 불신자들이 결국에는 그 마귀가 가는 곳에 함께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 부분을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을 결박하고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고 거짓 선지자들도 거기 있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거기 있으면서 밤낮 고통을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이 모든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그곳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내세 문제까지도 해결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 구원의 완전 완성을 선언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사상이 이게 부활 사상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다시 생명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뭘요? 의롭게 된단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 문제, 죽음의 그 죄로 온 결과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흑암에 잡혀서 살다가 결국에는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의 고통 속에 사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한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어야 돼요.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해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은 그리스도로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생명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역사하는데 내가 왜 죽은 자처럼, 예? 내가 왜 사망에 매여 있는 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마음 상태가 그래야 됩니까? 완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혹시나 거기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부활의 핵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단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앞에서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 그 앞서 결국 이 죽음의 원인되는 죄의 문제, 그리고 사로잡혀 있는 영적인 실체, 사단의 문제, 내세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사실 요한 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이 다 기록했잖아요. 거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의 문제를 당해서 완전히 그냥 절망에 있는 그 현장에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진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 그러니까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고, 마지막 아담이 누구를 지칭합니까?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이라, 살리는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죽었던 그 상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 존재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당연히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말은 예수 생명을 소유했다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생명 가진 자는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육신적으로 똑같이 죽는데 마지막 때는 다시 살린다. 이 말은 다시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찬양할 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그 김호영 집사님하고 이영 성도님, 우리 그 아버님,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천국 한송 예배 드린다. 뭐 그렇게 제가 말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미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은 주님 재림하실 그날 다 생명의 부활로 다 우리는 살아나서 모두가 맞이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핵심은 생명인데 우리가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예수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부활을 한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늘 소망 중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생명 가진 자, 부활의 소망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부활의 핵심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소유했고 당연히 부활의 소망 속에 사는데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첫째는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 가진 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사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
세상에 집착해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해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 했지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 가지고 부활의 소망 속에 사는 자인데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모든 삶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이 생에 살아가는 삶에 맞춰 있다면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빠져 있습니까? 그럼 불쌍한 삶 살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그건 불쌍한 삶이에요. 그것도 불신자보다도 못한 불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여 하는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집착은 이 땅의 것, 거기에 묶여 있다. 불신자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짜 소망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부활장의 결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거기서는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 문제에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예수 생명 얻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무슨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자꾸 뒤로 빠지지 말고요. 여러분 처지와 환경 자꾸 그걸 핑계대지 마시고요.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부활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의 일을 하는데 열심하고 힘쓰는데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이 땅의 삶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의 오직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믿음의 내용이신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이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죄 문제 해결되었고 죽음의 문제 해결되어졌고 그죠?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고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고 예수 생명을 가졌고요. 이 땅에 집착해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삶이다. 이게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다 확인되어졌잖아요. 이걸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누리는 게 우리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면서 죽음으로 인한 절망 속에 빠진 이 시대를 향해서 소망과 희망을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메시지, 그 속에 있는 풍성한 비밀들을 우리 성도들이 빠짐없이 믿음으로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